미용이나 의료 관련하여서 이런 사진 있죠. 비포, 애프터 사진. 저 왼편에 있는 사진은요, 톰 크루즈잖아요. 유명 영화 배우인데 아마 저 사진은 저 과장되게 만든 사진인 것 같고요. 제가 그 인터넷 보니까 어떤 외국의 그 치과 협회 같은 데서 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요즘은 그거래요.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비포 애프터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뭐 의료법 위반이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예로서 저렇게 톰 크루즈 사진을 해놨는데요. 또 오른편에는 아이고 저도 그냥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솔깃하는데 저렇게 어떤 제품을 쓰면 이렇게 빠졌던 머리도 풍성해진다 뭐 그런 취지의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뭐 미용이나 이런 다이어트에 비포 애프터가 있긴 한데 우리 믿음의 여정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어떤 일의 이전과 이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새롭게 만나서 믿음의 눈을 또 더 크게 뜨고 이런 비포 애프터의 순간들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주인공 야곱의 비포 애프터라 할 것 같으면 베델의 사닥다리 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 윌먼이라는 분의 야곱의 꿈이 있는 풍경이라는 그림인데요. 1691년 작품이래요. 참 화가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리나. 그렇죠.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저런 재능을 주셨는가 싶은데 고난 잠을 자고 있는 야곱, 그의 위로 저렇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제가 미처 세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여러 천사들이 분주하게 사닥다리로 오르내리고 있고요. 이 그림을 보면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어둡게 묘사가 되어 있고 사닥다리가 있는 하늘은 환하게 이렇게 그려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두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꿈을 꾸게 되었죠.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꿈 가운데 사닥다리 꿈을 야곱에게 보여줬을까? 그렇죠. 왜 사닥다리 꿈일까? 오랜 여행 중에 아마도 고단할 것이고 뭐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 보따리가 딱 내려와서 그죠? 보따리 환상이 내려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으라 이런 환상도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먹을 것 주시는 환상을 주시면 야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또 깨달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 꿈을 보여줘요. 저는 그 자체로서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어요. 저처럼 이렇게 하늘과 땅이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요즘으로 치면 할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그런 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믿음에 쟁쟁한 부모를 두었습니다만 야곱은 믿음이 없었잖아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가진 애를 썼고 그 과정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든지 자기 기술을 발휘해서 이 땅에서 성공을 구가하려고 했던 것이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자기 자산으로 자기 능력으로 인생의 성공을 쟁취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모두가 야곱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고 꿈을 보여주셨고 그 사이를 천사들이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함을 통해서 이 사닥다리가 형식적인 사닥다리가 아니라 효험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닥다리라는 것,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이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꿈에서 깬 야곱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어요.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전까지는 몰랐죠.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면 귀가 따갑게 여호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 베델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 존재 체험을 여기서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미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 하면서도 왜 가끔 지치는가? 이 하나님 존재 체험을 너무 오래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요소요소에 이 베델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고, 이 베델의 하나님 존재 체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을 통하여서 이 광야 여정에 힘을 얻고 또 믿음의 큰 능력을 또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야곱은 그 유명한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으로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서원 기도를 해요. 성경에서 서원 기도의 최초 사례, 야곱의 기도예요. 오늘 야곱의 요청사항은 두 가지예요. 보셨나요? 다시 20절 보시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란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21절 보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두 가지예요. 이 가는 길을 평안히 해주세요, 또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예요. 또 이후에 본인이 약속한 것이 있긴 합니다만. 자, 야곱의 이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이후의 이야기로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9절은요, 야곱이 여기서 그들은요 목자들이에요.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 앞선 단락이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베델에서 일어나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다시 출발을 했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이제 한 우물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우물가에는 세 떼의 그 양무리가 있었어요. 목자들이 거기 이미 진치고 있었어요. 야곱이 물어요. 형제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린 하란에서 왔어. 아, 하란에서 왔습니까? 아, 그럼 라반을 혹시 아십니까? 아, 우리가 잘 알죠. 조금 있으면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올 겁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외삼촌 라반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우리 낯선 곳에 가면 아는 사람 만나면 그죠? 건너 아는 사람 만나면 반가운 건 아니겠어요? 또 그의 딸이 마침 온다고 하니 너무 반가웠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왜 여기 계속 있는지, 이 야곱도 집에 양떼가 있으니까 대략 이 목축을 알잖아요. 물어요. 아니 아직 해가 이렇게 높이 떠 있는데 양들에게 이 물을 먹였으면 가서 좀 풀을 뜯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을 먹으면 빨리 가서 이제 풀을 뜯어먹게 해야 이제 건강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목자들이 다 와야 합니다. 다 와서 이 우물을 덮고 있는 이 돌 덮개를 함께 벗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한 새로운 풍습 같은 건데, 아마도 우물을 좀 잘 지키려고 이렇게 입구를 큰 돌로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한꺼번에 와서 이걸 들어야만 옮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우물을 보호하려던 목적이 아니었나 싶은데, 자, 그 얘기를 한창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10절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누가 와요? 라헬이 온 거예요. 양떼를 몰고, 아버지 양떼를 몰고 온 거예요. 이어지는 10절 보면 이렇게 전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내가 당신의 뭡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소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요 10절과 11절 말씀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야곱이에요. 우물가에서 라헬이 와요.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먼저 인사를 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그렇죠? 라헬이십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우리가 서로 차순이요. 하면서 이렇게, 근데 지금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거요? 도와주겠어.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먼저 10절 보면 우물 아기에 돌을 옮기고, 지금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옮길 수 있는 이 돌을 야곱이 혼자 옮긴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부엌쟁이 야곱이 장사였나 봐요. 힘이 셌나 봐요. 엄마 돈 나고 부엌에서 아령만 들었는지 힘이 셌는지 그걸 혼자 옮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덧붙여요. 한 가지 해설은 야곱이 첫눈에 라헬에게 반했다는 거예요. 라헬 보니까 아름다워서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라헬에게 어필하려고, 라헬에게 뭔가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돌을 옮겼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봐요. 이른바 앞선 세대의 리브가 우물 사건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부인을 얻으려고 종을 이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팔 걷어붙이고 낙타에 물도 주고 그 종에게 물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우물에서는 리브가가, 즉 하란 측의 리브가가 이렇게 섬겼다면, 이제는 야곱이 그 반대로 섬기고 있다 하면서 이런 섬김의 대칭을 보여준다. 나아가 야곱이 장차 이 하란의 이 가문에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지금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이 사건은요, 조금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기억나시죠? 무슨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제가 가는 길에 저를 지켜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했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된 거예요. 만나의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응답의 방법은 뭔가요?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묵상을 했었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더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더라. 때마침 그 우물가에 그 시각에 라헬이 또 도착한 거예요. 무사히 이제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야곱의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요, 오늘날 여전히 우리 삶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히브리서 13장 2절이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된다고 봐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창세기 18장인가요? 아브라함 얘기해 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손님을 잘 대접하는 습관. 그 습관 덕에 우연히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천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삭의 출생을 예고해주고 복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 평소의 좋은 습관을 통해서 부지 중에, 다시 말하면 우연찮게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의 그 은혜를 누리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습관을 잘 길러야 되겠죠. 따뜻한 언어로, 친절한 행동으로, 무엇보다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 거룩한 노력에 동반되고, 이렇게 내가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일상에 우연히 스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 성격상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는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야, 우연이었던 것 같은데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섭리의 한 부분인 거예요. 부분만 깨닫는 거예요. 부분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마 파란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에 우리 인생에 곳곳에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연을 가장한 섭리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놀랄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뒤편에서 엄청난 은혜의 작업들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놀라고 경배하게 될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기억하고요, 우리 일상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라헬은 야곱을 아버지 라반에게 드디어 소개를 하죠. 그리고 본문은 속도감 있게 진행됩니다. 이른바 야곱의 하란 생존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한 달 쑥 지나갔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는가,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해라. 라반이 아마도 한 달 동안 야곱을 잘 관찰해 봤나 봐요. 그렇겠죠. 갑자기 나타나서 뭐 조카라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 사실 여부를 막 확인해 봤겠지요. 그리고 품성도 봤겠지요.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갈 데 없잖아요. 집에 갈 때도 갈 데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 붙어 있어야 하니까 또 이제 열심히 좀 하면서 성실함 보였겠죠. 한 달이 지난 후에 라반이 확신이 섰는지 이제 야곱을 정식 고용하기로 한 거예요. 품삯을 얼마 주면 좋겠느냐. 아니, 본인이 좀 제시해서 얘기하면 되지.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품삯 얼마 주면 좋겠습니까? 월급 얼마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런데 야곱이 뜻밖의 역제안을 해요.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랫다우니. 자,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아니, 품삯 얼마 좀 받았으면 좋겠냐 얘기했더니 둘째 딸을 저에게 주셔요. 그럼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7년을 섬긴다는 이 조건은 당시에 신부 지참금 제도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 성경 시대는 다 농경사회잖아요. 노동력 사회잖아요.
내가 어느 집에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 여성을 데려온다는 것은 그 가정의 노동력을 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결혼할 때 신부가 막 혼수대고 그죠? 이거 장롱도 사가고 세탁기도 사가고 막 혼수 막 하고 뭐 그러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기 문화는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신부 집에 지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 무일푼이잖아요. 그러니 7년 대신 제가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당시 결혼 지참금 금액이 은 30에서 50세겔 정도였대요. 왜 요셉이 얼마에 팔렸지요? 은 20에 팔렸잖아요. 예수님은 30에 팔렸는데, 그러니까 성인 노예 가격보다 조금 더 나가는 유사한 그런 가격이었다고 하는데, 은 1세겔은 한 달 월급 정도 됐대요. 그러니 50세겔이면 50개월, 4년 2개월인가 그렇죠? 근데 야곱은 7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왜 7년을 얘기했을까요? 라반이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부른 거예요. 라헬이 너무 좋으니까 보통의 가격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불러가지고 라반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라헬이 무척 좋았던 것이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타인에게 줘봐야 잘 받으면 50세겔인데 지금 야곱이 제하는 것은 한 사람은 한 80세겔 정도 되니까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죠. 또 친족에게 보내니까 또 안심도 된다라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이득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요, 라반의 대답이 굉장히 모호해요.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말 끝에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야곱의 제안을 승낙한 것이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데 그의 말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나중에 변명할 구멍들이 많아요. 라헬을 주지 않고 이런 변명이 가능해요. 내가 언제 라헬을 준다고 했냐? 너한테 주는 게 더 낫다고 했지. 내가 언제 라헬을 준다고 했어? 더 낫다고 했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잖아요. 변명은 달랐지만 라헬을 준다 하면서 레아를 줬고,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에서 7년, 14년을 부려먹잖아요. 지금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이 이제 선수를 만났어요. 라반을 만나서 이제 제대로 걸렸어요.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왜 7년을 불렀는지 힌트를 얻어요. 왜 7년을 불렀을까? 7이 완전수니까 제가 이만큼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50세기보다 더 많은 값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라반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도 있지만, 여러분 7년을 둔 거는요, 기억나시나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하란으로 오게 된 이유는 형 에서를 피해서 온 거잖아요. 에서를 피해서 온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또 하나 목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야곱을 보내면서 아버지 이삭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 여기서 아내 구하지 말고 하란에서 아내를 구해라. 이런 말인즉슨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는 김에, 기왕 도망하는 김에 거기 가서 아내를 구하라,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면서 레아는요, 엄마 리브가는요, 야곱을 피신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몇 날 동안. 근데 야곱은 이 7년을 어떻게 여겼어요?
며칠처럼 여겼다. 우리 며칠 몇 날 이렇게 우리 번역은 살짝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밧다나보로 오게 된 두 가지 이유, 형의 진노를 피하는 것, 아버지의 당부에 따라 신부감을 얻는 것, 이 두 가지 있어서 7년이면 족하다라고 딱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하란에 오기까지 성경에서 비춰진 야곱, 베델 이전의 야곱은 어떤 야곱이었어요? 사기꾼이었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데 베델 이후에 하란 생존기에서 그는 처음으로 정직하게 노력해서 대가를 얻으려고 해요. 라헬을 얻으려고 해요. 중요한 변화잖아요. 이렇게 정직하게 일해서 라헬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이면에 또 여전히 뭐가 있어요? 7년이라는 계산을 막 돌리는 거예요. 7년이면 라반의 마음도 없고 7년이면 형 에서의 그 노여움도 수그러들 것이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죠. 다 우리 같아요. 나름 내가 정직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어때요? 우리는 막 그 회로를 돌리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이래 정직하면서도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는 이 모습 바깥에 누가 있어요? 라반이 있는 거예요. 라반이 있는 거예요. 이 라반이 야곱의 잔머리보다 좀 큰 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년이 자충수가 되잖아요. 7년이 자충수가 돼요. 처음에 7년 얘기했다가 레아한테 뺏겼는데, 그러니 그 7년을 빌미로 라반이 그럼 라헬을 위해서 7년도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은 계산을 해서 7년이면 라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형의 노임도 수그러뜨릴 수 있겠다라고 딱 생각하고 그 계산으로 딱 살아가는데, 그 바깥에 있는 라반이 이 잔머리를 싹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큰 머리를 통해서 야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형편과 참 닮아 있잖아요. 나름 내가 머리를 쓰고 나름 내가 정직과 때로는 믿음을 가미해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야곱의 그런 계획에 라반이 변수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에 뭐가 변수예요? 이 세상이 변수인 거예요.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이 변수인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성도 있지만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방해해요. 내가 계획했던 것을 역이용하면서 나를 곤경에 빠뜨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잔머리를 보고 야곱의 잔머리를 이용하는 이 라반의 조금 큰 머리를 보면, 그런데 그 바깥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야곱의 하란 생존기의 아름다운 구조예요. 야곱의 잔머리 위에 라반의 큰 머리가 있다면 라반의 큰 머리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야곱을 하란에서 어떻게 해요? 하란을 인큐베이터 삼으셔서 야곱의 믿음을 키워내시고 야곱이 점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요. 야곱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아내를 둘이나 주고 아들을 줄줄이 낳고 12아들을 낳고 나중에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한때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잔머리 야곱의 큰머리 라반, 그 위에 전능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을 키워내시고 지켜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요? 결국 야곱의 하란 생존기에 성패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정직성이나 나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나의 정직성과 지혜의 변수를 가져다는 이 세상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계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또한 이 모든 것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나를 끌어안아서 이 하란 생존기에서 야곱을 승리하신 것처럼 이 세상 생존기에 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하란 생존기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누구를 의존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세상 생존기, 하란 같은 이 세상을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